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제약 가운데 눌려있는 모습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눌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눌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눌림 가운데서 벗어나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즐겨했던 제약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전에 우리가 눌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눌림에서 벗어나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익숙해져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서 벗어나는 삶을 조금 소극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왕이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 밑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양자를 삼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그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며칠 새, 아니 몇 달 사이에 과거의 습성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그 거지의 삶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왕족으로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나쁜 습관과 죄성들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몸에 배어지고 익숙해져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눌림에서 벗어나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데요.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신앙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삶의 상당한 부분이 구속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술, 담배도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주일날은 여행도 못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인생을
인조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오해이죠.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사실과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구속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방종에 가깝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말하면서 방종의 뿌리는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절망감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눌림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눌림이 아닌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아픔과 상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눌림에서 벗어나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어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자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인과 같이 살아가며 과거에 묶여있고 눌리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이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누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눌림에서 벗어나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또 우리의 캐캐 묵은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눌린 가운데 다시 이끌려고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었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눌림이 아니라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